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또 한 번 불러주신 거 보니까 작년 강의가 너무 재미없진 않았나 봅니다. 뭐 재밌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여기서 비즈니스가 하나의 기업 단위 어떤 가게 그런 걸 훨씬 넘어서 비즈니스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료 비즈니스, 학교에 가면 교육 비즈니스, 사회복지 비즈니스, 세상 모든 게 다 비즈니스 상황이 돼버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가 좀 공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을 때 선교사 본인이 정말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상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부터 복음적이지 않으면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갑질 않는 선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안에도 이제 한국교회 안에 그런 케이스들이 또 적지는 않죠. 선교사님들께서 현지에 가셔서 어떤 현지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들을 세우는 그런 선교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리고 본인이 없으면 자립이 되지 않는 구조 가운데 본인이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선교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좀 반성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 강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그 전체적인 흐름과 오늘의 강의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뭐 선교지로 뭐 장기 선교, 중장기 선교사로 파송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즈니스 선교 강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알게 모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 선교로 전환하는 현장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파송교회에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시지 않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한 단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오해를 받는 거죠. 근데 이 오해는 본인이 뭔가 저 비즈니스 선교를 할래요 할 때 본인이 말을 잘못해서 생기는 오해일 수도 있으나, 교회 입장에서 이런 비즈니스 선교를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특별히 선교부 그리고 교회 당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갑자기 비즈니스 선교를 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선교비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우리가 이미 보낸 선교비는 어떻게 썼나, 이제 이런 우리는 주주야? 아니, 기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주주야? 투자자야? 뭐야? 이제 이런 해서 한 코로나 직전에도 한 3건 정도 파송교회와 현지 선교사 간의 법정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뭐 거의 양자를 다 만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지옥교회 입장에서도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한다라고 딱 하니까 오해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IBA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지역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파송 선교사들 가운데 혹시 이런 비즈니스 선교로 전환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세대 가운데 그리고 젊은 중년들 가운데 선교지에 나갈 때 비즈니스 선교 하겠습니다 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성숙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비즈니스 선교 조금 펼쳐서 비즈니스 그 자체로의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도 오랜 시간 한동대 위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초창기 졸업생들이 이제 40대 후반이 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동문들의 근황을 보면 저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한동대에서 배웠던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자라는 그 구호에 맞게 정말 세상 구석구석에서 요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졸업생을 대표해서 제 자격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한동대 동문들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국제개발협력 봉사자로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선교사로 있다든지 거기에 어떤 사업가로 있는다든지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변방으로 나가라 라는 거였거든요. 복음을 들고 비즈니스 전문성을 들고 변방으로 나가라. 이 변방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한 곳.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이 희귀한 곳에 가가지고 너희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것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미얀마에서 일하는 은행 직원도 만나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네팔 선교사도 만나고 너무너무 귀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성경학도 전공하고 목회학도 전공하고 작년에는 이제 통일학을 전공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제 통일학 박사 논문에 대해서 잠깐 북한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냥 목사의 커리어 같습니다만 저는 지금 IBA 사무총장으로 섬긴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7년을 기업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상태에서 직장인으로 취업해서 그 기업에서 6년을 일하고 마지막 1년은 그 기업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터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선교지 비즈니스 선교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지만 일터에서 느꼈던 첫 번째 건 뭐였냐면 돈 버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웃으시죠? 얼마나 힘든지 목사들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최단 시간에 목사가 돼서 그것도 초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가 그런 시장판에 던져졌는데 와 정말 나의 비즈니스 실력으로 누군가의 지갑을 연다는 거, 내가 만든 이 제품과 서비스로 누군가의 지갑을 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설교할 때가 정말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목사님도 설교하는 게 쉽다는 건 아닌데 준비하느라 되게 힘듭니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성도님들 경조사 챙기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긴 한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와 정말 누군가의 지갑을 여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교회에 오시는 게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야 수요일도 오셨네, 금요일도 오시네, 새벽에도 오시네.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월급 조금 오르시면 11조 더 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전에는 목사니까 당연히 했는데 성도님들 진짜 와 이 힘든 걸 해내시는구나. 일요일에도
주일학교 봉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와.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시 봤을 땐 교회란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조직이다. 뭐 여러분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심으로 성심으로 매일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또 자기 돈 내고 먼 곳으로 아우니치 가시고 훈련받아서 아우니치 가시고 너무 대단하시다. 그것이 이제 제가 느꼈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이 될 수는 있겠는데,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것.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하면 이런 거 생각하죠. 내가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자영업자로서 가게에서 매출을 많이 끌어올려서 이익을 본 다음에 거기 이익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선교지에다가 헌금 많이 하는 것. 물론 귀합니다. 당연히 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 수십 년간 그런 비즈니스 리더,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목회와 선교를 엄청나게 발전시키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노고가 있다는 부분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단계의 비즈니스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헌금한 그거 이전에 기업 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어떤 과정으로 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불과 그저께 3일 전 밤에 수영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운대를 거닐다가 부산에 왔으니 돼지국밥을 먹어야겠다. 돼지국밥집 딱 들어갔는데 24시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술집이에요. 근데 술집이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인데 술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이제 돼지국밥을 딱 시켰는데 옆에 벽에 붙은 코팅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맥주 포스터 있고 그 옆에 소주 포스터 있고, 그래서 우와, 이분 대박, 신앙과 일터를 통합시키신 분. 네, 정말 이 비즈니스 그 자체로 선교.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성령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옆에 그래서 이주님과 그 주님이 같이 있는. 그래서 되게, 근데 저한테 좀 의미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주중의 이 신앙이 좀 통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첫 3년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냥 3년 전체가 다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목사님들, 여러분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초대형 교회에 있을 때 늘 권사님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제 주변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돈을 벌어 보셔야 되는데, 너무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그런 목사님 별로 없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많이들 시장판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일하는 목사들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만, 늘 권사님들 몇 분이 이제 제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너무 곱게 잘하셨어. 실제로 그러셔서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 들어갔는데 비즈니스 스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했던 같은 직급에 있는 친구들은 다 20대 중반의 여성들, 20대 후반의 남성들, 막 이 청년들, 그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청년이네 막 그랬던 그런 애들이 저를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 못한다고.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막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막 일도 못하고 버벅하고 배우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 막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갈군 거죠. 그래서 3년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게, 하나님
사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끌림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자 한 번만 보여주시고, 사자 한 번 보여주시면, 이직하고 사직하겠습니다. 예. 그 기도를 3년 내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있던 회사가 굉장히 좀 부조리도 많았고, 이해 안 되는 문화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직장에 있으면서 다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의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서 살면서 세금도 내고 애도 낳고 정말 평민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 리더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기도 해라. 그래서 3년을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3년이 지나고 거의 한 4년 차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사에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가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내가 팀장님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인터넷에 당신 이름을 쳐봤습니다. 유튜브에 이찬욱, 제 본명이 이찬욱인데 이찬욱 쳤습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치면은 이제 설교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게다가 목사네. 근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저는 세상 모든 목사는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나를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한두 명씩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알죠? 안 나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런 친구가 또 그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밤에 은밀히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목사라는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보니까 이제 좀 신앙이 많이 회복돼서 말씀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기도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꼈던 거는 내가 꽤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 교회에서만 검증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검증이 필요 없는 그냥 목사하면 당연히 뭐 착하게 말하고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내가 일터에서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사실 대놓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그 첫 3년을 생각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냥 거의 무관심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직장 동료로서만 서로 상대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제가 저한테 신앙이 있냐, 너는 왜 기독교를 믿냐,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시간에 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초반에는 제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고 심지어 목사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녔던 그 회사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경영진들 보면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저를 좀 긍휼히 여겨서 얘가 다음에 어떤 교회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좀 방황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건데, 어쨌든 그래서 들어와서 저는 초창기에는 편하게 저 목사하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비즈니스에 그렇게 과연 좋을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즈니스 잘 아시겠지만 나의 가치와 상대방의 가치가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되게 쟤는 되게 착할 거야, 많이 봐줄 거야, 더 많이 줄 거야, 인색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 앞에 내가 아무리 정말 똥꼬에 힘 빡 주고 나 정말 착한 사람으로 보일 거야. 더 많이 잘 섬길 거야 라고 한들 그 무수한 시간 가운데 상대방이 오해 살 만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실망시키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얘기들이 이런 거죠.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돼? 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몇 번 겪고 나니까 스스로 결심했던 게 나는 직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기독교인답게 살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크리스찬답게 살자라고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을 돌아보면 첫 3년 그 미신자들이 직장 안에 있던 미신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뭘 봤을까를 곰곰이 봤을 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단 직원이었을 때 그냥 제 몸 하나 챙기기 되게 어렵죠. 대리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조금씩 승진하고 권한이 더 많아지는데 권한이 주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의 의사결정 가운데 이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이 최고고 과학기술이 최고고 대중문화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이찬욱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원리로 의사결정을 하네. 사람을 배려하고 우리 직장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완전 다른 본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교회에선 되게 당연하지만 본인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재정의 집행 과정. 저는 사실 이제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기독교 회사였지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장부 숫자 조금만 고치자 그러면 그냥 그거 다 했어요. 그게 그냥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주님 진짜 나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래서 이제 각성을 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재정을 기록하고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투명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다 조작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든지 아니면 뭔가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세 번째는 인간관계. 특별히 저보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너무 쉽죠. 그리고 동급한테 잘하는 것도 쉬운 것 같아. 근데 나보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정중하게 대하고 이들의 눈높이와 이들의 마음에서 헤아리는 이런 부분은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알바도 많이 해보고 여러 세상에 있는 자영업장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업주를 본 적이 없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본 거죠. 저희가 이제 너무 큰 회사는 아니었고요. 작은 회사도 아니었고 미들 사이즈 가맹점이 한 50개 정도 있는 프랜차이즈였는데 가맹점에 갈 때마다 사실 도와도 그만 안 도와도 그만인데 그냥 거기 있는 쓰레기 있으면 제가 먼저 그냥 들여다가 어디다 놔두고 너무 피곤하고 점장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카운트 봐드릴 테니까 2시간 좀 쉬다가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번 있진 않았겠지만 한순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3, 4년 정도 후가 되니까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독교인일 줄 알았어. 근데 기독교는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래? 예수 믿는다는 건 뭐야? 근데 이 사람들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OTT나 유튜브의 여러 가지 서비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엄청 비하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목사의 딸이 마약을 하고
해외 무슨 선교사가 알고 보니 마약 딜러였고, 이런 것들이 OTT 컨텐츠에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그 넌 크리스찬들의 그 인식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그래, 목사, 선교사,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막 극악한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값이 좀 옛날보다 많이 낮아진, 별다른 기대도 없는데 얘네들한테 엮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데 엄청난 도전인 것이죠.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그냥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부교육자 7년이었을 때는 내 안에 복음이 얼마만큼 투쟁적이었고 얼마만큼 도전적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설교가 잡혀있으면 설교하고, 신방, 그리고 어떤 경조사 있으면 챙기고, 그것도 뭐 되게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어쨌든 그거 할 때는 가슴이 뜨겁고 뭉클하고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제가 시장 한복판에 확 던져졌을 때 완전 다른 스케일로 이 복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막 심장처럼 막 펄떡펄떡 뛰면서, 특별히 이 회사라는 이 일터 현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와 이 인간관계, 의사결정, 뭐 재정, 이런 것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살아있구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있구나. 그런 것들을 막 느끼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로 느꼈던 거는 이 연두색 글씨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복음을 아는 자인데.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기업에서 선교의 주체로서 변혁을 일으킬 사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내가 만들어내야 될 변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만든 회사였는데, 직원들이 제가 뭐 팀장이었을 때, 총무였을 때 중간중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줄 이제 아니까, 이 총무님, 저는 우리 회사가 기독교 회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기독교 회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표도 크리스찬인 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취약계층도 많이 고용하고 사회 서비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표창도 받았던 회사인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너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견뎌야 했고, 이 기독교 딱지가 붙었다는 이유로 더 큰 실망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기업 총무가 돼서, 총무가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가 되고 대표가 돼서 기업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바꿔놓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과 또 이렇게 언쟁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목사이기 전에 복음을 아는 자인데, 당신도 복음을 아는 자인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이런 과정 가운데 돌아가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직원 때 이제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바꿔주세요. 우리 대표님 바꿔주세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말단 직원 입장에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직급이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셨던 거는 네가 바로 변혁의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를 이렇게 누리면서 제가 그 일터에서 나오고 IBA로 옮겨오면서 뭘 느꼈냐면, 일터 영성이든 비즈니스 선교든 가장 중요한 건 이 파란색 글씨다.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파란색 글씨 시작.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네. 아멘. 복음의 복음됨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쿨 들으러 오시고 아우니치 준비하신다 그러면 복음의 복음됨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일상이라는 표현이고,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한국 사회도 어렵지만 선교지에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정말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IBA는 International Business Admission Alliance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만들어진 한국 사람들이 만든 얼라이언스고, 이런 비즈니스 세계 속에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 중간 관리자, 또 선교사들, 지역교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매해 포럼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또 기업인들 모임, 선교사들 모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와서 지금 IBA가 이제 17년 넘어서 이제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6개 기업, 교회, 선교단체, NGO들이 같이 이 장을 만들고 있고, IBA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하는 가장 주된 일은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 대표들도 정말 많이 만나고요. 선교지 현장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GMP에서 파송된 분들도 있고, 인턴서브에서 파송된 분도 있고, CCC에서 파송된 분도 있고, 다 이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선교지도 다 비즈니스화 됐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의 인디오 마을에 가보면 인디오들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컨텐츠를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3월에 라오스 비엔티엔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라오스 비엔티엔이 수도입니다. 수도만 해도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리고 수도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은 더 못 살아요. 정말 못 삽니다. 근데 수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이렇게 그 샵에 들어갔는데, 그 샵 바로 옆에 어떤 10대 소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구했지? 근데 그 소녀가 뭘 하냐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다 넘기는 거. 틱톡이기도 하고 릴스이기도 하고 이거 넘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틱톡도 하고 이런 것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 많잖아요. 정말 예쁘게 치장하고, 치장한 친구들이 나와서 막 멋있게 춤추고, 또 최신 기기를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그것 자랑하고. 근데 이 완전 선교지의 깡시골에 살고 있는 이 소녀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에스코트했던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라오스 이 빈민촌에도 스마트폰이 들어와가지고 여자애들이 다 그거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하다가 보면은 여기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서구 세계와 어떤 한국의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면서 괴리를 느끼면서 이 친구들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약에 손을 대고 성매매에 손을 대고 술 중독과 도박 중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선교지 현지인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교지 현장에도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비즈니스 선교사 훈련을 합니다. 인터서브랑 SIM이랑 이제 이런 여러 전통 선교사들의 전통 선교 단체들의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좀 공적인 책임 차원에서 비즈니스 애즈미션 선교사 훈련을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는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으러 오세요.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기도 하고,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다 어떤 필요가 있냐면, 지난 20년, 30년을 선교지에서 그냥 평생 복음전도, 교회 개척, 제자 양육, 이 세 개에 집중하셨던 분이에요.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비영리 구호 활동.
한국이랑 연결해서 어떤 물이나 생필품 같은 거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생필품 받아서 그 나라 현지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나라별로 뭐 교회도 잘 자리 잡고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좋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왜 저희한테 오냐 하면 20년, 30년을 거기서 그렇게 복음 전도하고 교회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 지역사회와 이웃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이 치열한 빈곤 가운데서 평생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한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러 가지 삶의 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복음은 진작에 들어갔고 교회도 잘 자리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을 빈곤과 기아 속에 살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현지 선교사님들이 저희 프로그램 오셔서 우리도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특별히 그냥 평생을 일반 지역교회 목회 그리고 전통 선교에 종사하셨던 분이 비즈니스 선교로 전환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피의 색깔이 바뀌어야 된다. 빨간 피가 파란색 그러면 삼성 라이온스인가? 피 색깔이 바뀌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직장에서 첫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간단히 표현하자면 피 색깔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필요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찾아오는데 제가 이제 정신무장을 시키죠. 피 색깔이 바뀌셔야 됩니다. 죽도록 힘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IB 사무총장으로서 정말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현장 선교사 크리스천들 만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은 힘이 세다. 복음은 힘이 세다.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그냥 오늘 강의 끝입니다. 이게 그냥 선교 현장까지 직행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뭐 마가복음 1장 여기서 뭐 주해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14, 15절 유언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죠.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전체 첫 번째 사역이자 첫 번째 설교인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설교의 핵심,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오면서 하나님의 통치도 같이 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물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평민 중에서도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역사를 같이 걸으시다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30장 때, 두 책의 30장 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내가 언약은 계속해서 가져갈 텐데 갱신하려고 한다. 근데 그 갱신하는 게 뭡니까? 내 영을 이제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줘서 각 사람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나의 통치를 받고 각 사람이 나의 뜻을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 복음은 힘이 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지금 이 21세기에 정말 비즈니스의 힘이 강력해서 정말 각 사람을 자본으로 다스리고 과학기술로 다스리고 대중문화로 다스리는 이 시대에도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물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거기에서 뭔가 깨달아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뭐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우리의 세계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리더십 스타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 자체를 완전 바꾸시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일상을 완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 하나에만 그치지 않죠. 우리의 가족이 바뀌고 우리 직장의 동료가 바뀌고, 그것이 사회 변혁이나 환경적 변혁이나 경제적 변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300여 년 전에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국가면서 노예제도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그런 상황에서 이 윌버포스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세계관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늘 자기의 수발을 들던 이 노예가 완전 다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형제 자매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노예들을 인간이야,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로 볼 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변혁까지 막 나아가는 거예요. 윌버포스만 해도 그가 죽기 3일 전에 정말 그가 평생 투쟁했던 이 노예 해방의 열매를 보게 됐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가 땅땅땅 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영국 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죠. 조덕산과 이자익, 금산교회 이야기. 여기서 다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금산교회 이야기 네이버에 치시면 쫙 나옵니다.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양반과 이 노비의 이 질서가, 그러니까 질서를 깼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세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오히려 이 노비가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노비가 장로에 장립됐을 때 이 양반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이 노비가 또 그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 양반이 기꺼이 우리 장로님 하면서 신학교 학비 다 대주고 신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또 모셔오고, 정말 이 조선시대의 이 유교 문화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은 힘이 세다라는 것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금도 막 우리가 온라인 뭐 OTT 같은 것들을 틀어보면, TV를 틀어보면 기독교를 조롱하고 크리스찬들을 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고,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래하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세계 구석구석에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 결론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말 사도행전 때 제자들을 바꾸시고 열방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열방을 뒤집어 놓으셨던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비즈니스 세계 곳곳, 그것이 한국이기도 하고 해외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이것들을 보니까 그냥 진짜 저도 목사이기 전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고민 많은 크리스찬인데, 물질주의에 영향받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받아서 생각이 막 자꾸 삐뚤어져 막 나가기 쉬운 그런 크리스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비즈니스 세계 곳곳에 있는 증거들을 보면은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야, 진짜구나. 복음 진짜고 성령 진짜고
선교는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걸. 네, 그래서 저희가 IBA가 지난 8월 말에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 목동의 한사람 교회라고 거기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주제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거의 50명 정도 되는 강사가 이틀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을 섬겼는데, 저는 복음을 힘이 세다를 현대 단어로 표현하면 게임 체인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란 뭡니까? 경영학 용어이기도 하고 군사 용어이기도 하고 IT 용어죠. 판을 바꾸는, 흐름을 바꿔내는 그런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곳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복음의 영향력이 매우 희귀하고 약한 그곳에 딱 섰을 때 이곳의 공기를 바꾸는 거죠. 기온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온도계처럼 막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그런 게 아니라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이 엄청나게 추울 때 온도를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 그게 바로 게임 체인저. 저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부제가 이거였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 변혁의 비즈니스 리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 눈에 띄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자본이 다시 폭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코로나 직전까지 저를 뿐만 아니라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정말 폭주하는 세상을 누가 멈출 것이냐. 경제도 너무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냥 아무런 분별 없이 막 질주하고 교육도 사교육 시장이 여러분 느낌 아시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거는 누가 멈추지? 했는데 코로나 상황 딱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그거 거리두기 끝나고 나니까 다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론 돈 잘 버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도 잘 법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 좋다 그르다 옳다 틀리다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말 전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공식적인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직장인들, 기업 대표들도 다 우울증 약 먹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들 보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상황이고 사회 공동체에 깨져 있고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더 많이 벌어지고 자연환경 파괴되고 그래서 기후변화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요약하자면 혼돈의 시대다. 근데 선교적 관점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 변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업에서 했던 그런 변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자기 있는 그 일터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면서 이루는 그런 변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제가 이런 모든 사례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IBA, BAM을 치시면 저희 컨퍼런스 강의들이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게 2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된 강의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접근적 중국이나 북한 사례들을 저희가 다뤘었는데 그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빼놓고는 강의들 다 올라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3가지 키워드.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3가지 키워드. 첫 번째, 과정이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결과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이루어서 누군가의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까지의 과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으로서 의사결정,
재정집행, 인간관계,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일터에서 저에게 왔던 불신자들, 미신자들 보면은 다들 그냥 하나를 본 것 같아요. 일상. 일터에서의 일상. 이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물음표를 던지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변혁. 변혁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뭐 더 깊이 설명하지는 않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 세계 속의 선교적 삶.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글씨를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해서 시작.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과목의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기말고사로 이거 한 줄 적어 놓으셨어요. 사실 과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딱 적어 놓으니까 신학생들이 갑자기 시험 답안지 붙들고 막 적을 준비하다가 이게 뭔 소리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들 신학생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도대체 교수님의 취지가 뭐냐? 교수님이 신학생들한테 생각하게 하려는 건 이거였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 나도 알고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 계속 들었고, 너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평생 교회에서 외칠 것도 이거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답도 이거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 근데 그럼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선교의 방해가 되며 무엇이 우리의 사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거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종종 떠올릴 때마다 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뭐 이 표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UN에서 만든 표인데, UN 지속발전 과제 치시면 그냥 나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있는데, UN에서 어느 날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압축하고 요약을 해보자. 빈곤국뿐만 아니라 부유한 나라까지 모두 직면하고 있는 거. 그래서 뭐 다 읽진 않겠지만 1번은 No poverty, 그래서 빈곤. 2번은 hunger, 기아에 대한 거. 3번은 건강. 4번은 교육. 8번은 어떤 근면한 노동과 경제 성장.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13번에는 기후변화. 14, 15번은 땅 위의 생물, 땅 아래의 생물. 16번은 평화와 제도. 뭐 요즘 평화 너무 중요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17개를 딱 모아놔서 지금은 이 표가 바깥 세상에서 이제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청년들은 서울 성수동에 몰려가서 거기에 스타트업 밸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거 펴놓고 창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창업을 할 때 네가 창업을 하려는 그 기업은 17개 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야?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이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너무 큰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거 펼쳐놓고 너희 기업은 이거 어기는 거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어겼을 때는 페널티, 막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17개 과제를 두고 전 세계,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관심사를 갖는데, 저는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좀 선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이 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청지기직에 실패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창세기 1장 여기 계신 분들 다 많이 읽으셨죠? 우리가 새해에 성경 일독한다고 할 때 창세기 1장 다 지나가죠? 레위기에서 막히긴 하지만 아무튼 26에서 28절 중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도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존재감으로 세상의 것들을 대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를 대하고 자연환경을 대할 때 그것들은 점점 더 열심히 할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가장이면 가장 다들 잘해보려고 하죠. 고상한 가치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망가집니다. 진짜 주인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가 그 안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청직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악셀을 밟으면 밟는 만큼 망가지는 것입니다. 북한 그렇잖아요. 김일성 3대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더 많이 망가지고 이 날짜가 더 기한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청지기 아시죠? 성경의 청지기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 있고 주인의 집에 종속되어 있지만 주인의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청지기 비유가 이제 그런 중요한 예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에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훌륭하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적지 않은 약간 어두운 그림자를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인데 내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속했다던 그 기업도 이런 렌즈로 봤을 때는 참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던 기업입니다. 기업 대표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 디테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올리시고 정말 이 기업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그 단어는 성찰인 것 같습니다. 성찰.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공동체의 어떤 순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성찰을 멈추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인데 저 멀리 표류되어서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나의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표현을 좀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례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국내 사례는 오늘 구체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기업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크리스천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입니다. 이들이 20대 중반에 창업하기도 했고 30대 초반에 창업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시장 가운데 너무나도 잘 착륙해서 지속가능한 기업 부족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기도 했고 정말 비즈니스 제대로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기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들을 교육 훈련시켜서 또 취업까지 시키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7년 정도 됐고 정신장애인 고용만 17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30명. 그리고 여기서 한 기업의 정신장애인들의 근속연수가 10년, 15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업이고 더블리치 같은 경우는 선교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데 어떻게 돕냐면 선교지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을 이들에게 창업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창업 교육을 해서 이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네, 더 깊이 하면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이제 쭉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A기업, 여러분이 이름을 들으시면 바로 알만한 글로벌 화장품 회사입니다. 인데 거기에 어떤 연구원, 크리스찬 연구원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야, 고액 연봉장가 보다 되게 좋겠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들으면 제일 먼저 숨이 막힙니다. 이 거대한 조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굉장히 이렇게 약간은 나사부품처럼 그렇게 역할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은데, 이 크리스찬 연구원 한 명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창세기 1장 31절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기의 어떤 일터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그 재료를 개발하고 공정을 진행하는 그런 책임자인데, 내가 떼오는 이 재료를 생각해 보니까 원가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닌, 그리고 이 제작 공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환경을 파괴하는, 그거에 이제 각성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긴 스토리지만 짧게 하자면 회사에 가서 이제 회사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회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논리로 회사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한 2012년, 13년도에 이 기업의 제품 라인업 하나를 만듭니다. 이 녹색 아시죠? 네, 상표는 안 나오는 게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상품뿐만 아니라 제품 라인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이때는 ESG, environmental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인도 자무이라는 곳에 인도의 인권에, 힌두교인들의 이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인도 자무이라는 지역은 여아 살해율,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곧바로 죽이는. 왜냐하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자 아이가 자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됐잖아요. 그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정말 엄청난 거죠. 이곳 문화에.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선교지가 건강한 문화로 작동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이 A기업 연구원 차원에서 회사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는 이런 안타까운 문화가 있는데 다 돈 문제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지역사회와 이 이웃들 자체가 극도의 빈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망고 씨드를 여기다 엄청나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묘목을 지원해주고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망고나무를 키우면서 월급을 받게 합니다.
월급을 받고 열매를 내면 그것을 전부 다 걷어서 그거 가지고 화장품을 읽을 뻔했다 상표를 화장품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망고 버터를 만들고 그래서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 가지고 또 현재다 기부를 하는. 그래서 야, 하나의 대기업 직원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 가는 거 빼놓고는 선교적으로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업종 안에서 이런 상상력, 선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네, 르완다 라즈만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현지에 이양된 그런 기업인데, 대학교 3학년 그 여대생이 아프리카 르완다로 아우리치를 갔다가 그 땅이 내전으로, 여러분 아시죠? 90년대 중반에 큰 내전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그래서 그 내전의 피해가 지금까지 2010년대, 20년대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창업을 해서 선교적 영향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국내의 이 국제개발협력 자금의 도움을 받아서 현지에 그 베이커리 빵집을 창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를 잘 받아서 르완다 키갈리의 가장 부유한 상위 1%들이 사는 그곳에 고가 고품질의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빵이랑 커피 맛있었다 그래요. 근데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많이 거둔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이 빈곤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베이커리 카페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내전의 트라우마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곳에 부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케이스고, 요르단의 블루버드라는 여기는 이제 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자선 형태의 학원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부는 우리는 부부가 다 음악가인데 음악학원 제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음악학원을 정말 제대로 합니다. 여기도 고가 고품질로 굉장히 비싼 학원인데 한번 들어가면 최고의 이 교육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무슬림권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잘 뚫지 못하는 이 나라의 상류층들, 최고 상류층들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류층, 최고 상류층의 그 왕실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학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에는 음악 교육 때문에 오지만 결국에는 이 부부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말과 글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정말 삶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한편으로 이들에게 정말 정직과 성실로 대해주고 매너 있게 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기업에서 받았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는 것이죠. 너희는 어떻게 삶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무슬림만 해도 적지 않은 경우 가정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그 안에 우리 코로나19 시즌에 더더욱 그러긴 했지만 정말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학원에 오면 여성들이 완전히 살아나서 자신의 자아가 완전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평생 한 번 웃어본 적 없는 그런 스마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학원을 다니면 기본적으로 모든 그 연주하는 음악, 부르는 음악은 다 찬송가예요. 다 찬송가고 다 가스펠인데 무슬림들이 우리 그거 상관없다. 다 이 사람들 상류층이거든요. 우리 그거 상관없다. 우리 애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게만 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선교적 삶의 좋은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필리핀의 캠프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 CAMP 이철용 하면은 아마 뭐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고 그 유튜브 컨텐츠로도 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노량진교회 부목사셨습니다. 노량진교회 통합교단인데 노량진교회 부교육자였는데 어느 날 필리핀 아우니치 갔다가 그 아우니치 간 곳이 어떤 곳이냐면 완전 쓰레기 더미.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헌신해야겠다.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기서 봤던 게 뭐냐면 여기의 상황은 그냥 물 주고 생수 주고 생필품 주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근본적으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정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여기에다가 설립을 해서 지금은 고용 인원이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이 비즈니스 리더로 세워져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IBA 그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이분과 그 1대1로 대담했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한 40분 정도짜리 영상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제 이 영상 또 미공개입니다. 어디냐면 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곤명, 쿤밍에 있는 보이마루라는 회사인데 이 그 Y 대표님도 그냥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쿤밍의 아우니치를 갔는데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는 빈곤 상태를 보는 거죠. 동시에 본 건 뭐냐면 이 쿤밍 지역이 보이차 생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기서 공장 조금만 잘 가동하면 엄청나게 그 매출을 올려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한 2005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 사업이 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됐냐면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보이차, 최고급 양질의 보이차를 생산하고 이런 보이차 문화를 교육하고 또 훈련시키는 그런 일도 너무 잘하긴 하지만 작년 말에 이 대표님이 비자발적 철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비자발적 철수를 하자마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현지에 남아있는 이 현지인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이 비즈니스를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하는. 한편으로 자기들끼리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 안에 전도된 이 중국인들을 티벳으로 계속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일터의 직원으로 와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기가 충분해져서 그 중국 내 또 다른 선교지로 나가는 거죠. 근데 대표가 추방된 이후에도 예배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국 전역으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이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뱀 기업 트렌드가 있는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뱀 기업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해결하는 프리덤 비즈니스가 이제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인도 콜카타에 있는 프리셋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프리셋이라는 기업은 뉴질랜드 선교사 부부가 창업한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뉴질랜드 선교사 부부로서 어느 날 인도 콜카타에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 거대한 사창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율랑녀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구조 악인 것입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 이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필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들이 결국은 그거 들고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몸파는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고용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 프리셋이고, 코로나 전까지 한 300명의 전직 율랑녀를 고용하는.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기업 안에 들어와서 그 봉제 회사거든. 의류 회사인데 오랜 시간 일을 배우고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자기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도 쓸 수 있게 되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그 잉여 재정을 이렇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미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제 넘어가고, 네, 이것이 이제 프리셋입니다. 저기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회사 이제 공장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이 모든 기업들, 선교사님, 비즈니스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을 요약하자면 핵심 이겁니다. 복음을 표현하는데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언어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이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비즈니스 세계로 파송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또 어떻게 자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비즈니스 세계라는 키워드를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결핍도 이해가 되고, 그들의 고민도 이해가 되고, 그들의 진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의 출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 작년 딱 이맘때 박사 논문을 완성해가지고 이제 숭실대에서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됐는데, 제가 썼던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의 정착 성공 요인 연구. 사회주의 국가 하면은 크게 4개 나라가 있죠. 첫 번째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그래서 이 4개국에서 최소 5년, 그러니까 최소 7, 8년, 그리고 길게는 30년 정도 운영되어 온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들의 기업 사례를 제가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중국 사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라오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을 뒀던 곳이 어디였냐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사랑의 불시착 많이 보셨죠? 사랑의 불시착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민간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많이 이렇게 자율화되었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부가 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이 장마당을 활성화시키고 북한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상거래를 그 촉진하는 그런 법 개정을 계속 해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논문을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선교부 우리 신권사님께 요청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제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미난 얘기들, 특히 북한 땅 안에서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논문에 대해서 막 전 통일부 차관님도 막 연락 주셔가지고 나 크리스찬인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은 삶을 통해 전해진다. 복음이 삶을 통해 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터 환경에는 복음, 삶, 시간을 아우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직장생활 일터라는 환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저를 통해서 이 선교적 삶을 봤던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회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겠죠. 우연히. 근데 일터라는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과 사람을 매일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매일 만나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비영리 활동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합니다. 뭐냐면 비영리 활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필품 들고 가고 뭐 음식과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지만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대부분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의미 있는 임팩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터를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꾸준히 고용하며 이들 가운데 매일마다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 물론 여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실력이 있어서 정말 내가 생산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갔을 때 팔려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고용은 했는데 월급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도 엉망이다? 그럼 욕먹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만난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런 어려운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선한 영향력을 쌓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준비된 사람들은 되는 것이죠. 자, 낮은 선봉이라는 곳인데 아시겠지만 북한의 낮은 선봉에 꽤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한인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기업들만 한 7, 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뭐 운수회사도 있고 생필품 제작하는 곳도 있고 장화 만드는 곳도 있고 다들 선교적 목적성을 가지고 나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 일터를 만들어서 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해서 이제 들어간 것이죠. 북한 정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교적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누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크리스찬들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맨날 전기 나가고 물 별로 없고 자원이 굉장히 희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굳이 여기 들어오는 곳은 정말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아니면 중국 같은 인접 국가에서 돈을 짊어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모든 사례들을 다 나누진 않겠지만 북한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피고용인 차원에서 느끼기도 하고 그냥 이웃과 정보 관리 차원에서 느끼기도 하고, 뭐냐면 중국에서 온 기업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초저가로 착취해가지고 많이 빼먹을까. 그래서 정말 인간 이하로 대우하면서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들어와서 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한편으로는 질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완전 이 중국 쪽 기업과 이 디아스포라 아닌 기업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피고용인이든 정부 관리든 그냥 불특정 다수의 이웃이든 기독교인들 정말 다르구나. 이게 제 논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북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북한에서 다 교육을 시키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나쁜 외국 특히 서양에서 온 사람들 나쁜 놈들, 남쪽에 있는 애들 나쁜 놈들. 근데 걔네들 다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나빠. 기독교 왜 나쁘냐? 예수 믿어. 이웃사랑 하래. 근데 얘네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해서 두들겨 팼어요. 얘 나쁜 놈들. 그거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르치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디아스포라 한인 기업가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얘네들이요, 기독교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걔네들 와가지고 우리 다 6.25 당시에 폭격하고 우리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지금도 경제봉쇄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다. 물론 그들의 입장이죠. 그쵸? 그들의 입장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우리 할 말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나빠, 기독교 나빠 했던 이 북한 사람들이 이 기업 가운데 들어와서는 완전히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 외국에 온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거의 정말 마무리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보여줬던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천 어떤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 그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 사회주의 국가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그냥 날마다 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랑을 막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의 고용주인데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 나쁜 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3년, 4년을 같이 지내면서 아까 제가 일터에서 겪었던 것처럼 3년, 4년을 같이 지내면서 뭘 겪냐면 이 사람 나를 계속 인정해주네, 존중해주네, 사랑해주네, 나를 섬겨주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공의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이 사람들과 고용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우리 이 계약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이들에게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도 나오지만 이 북한 땅에 들어간 디아스포라 한인 사업자들이 다들 처음에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다들 이 사람들이 너무 부정직한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회사에 있는 거 들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윤리적인 것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3년, 4년을 같이 지내면서 이제 다른 삶을 배우는 거죠. 사람의 인생에는 질서라는 게 필요하구나. 원리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이렇게 삶을 통해서 쭉 배우면서 결국 이런 사랑과 공의를 배우고 마지막에 이들이 이 디아스포라 한인 기업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드디어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사람이 사는지 뭔지 모르는 그냥 거기 다들 본능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글우글 좀비처럼 그렇게 본능만 가지고 살다가 좀비라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그런 면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과 오래 같이 지내면서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 정부 관리가 이들에게 와서 먼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7년, 8년, 15년을 이 북한 땅에 우리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동포들도 북한이 살기 어렵다고 탈북을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먼저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여기 왜 왔으며 당신을 여기 와서 어려움을 버티게 하는 힘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불법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는 거죠. 비즈니스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정말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는 누구도 해결 못하는 일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해결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걸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대표님들로부터 북한 사람들의 어떤 회심, 보이지 않지만 회심 이야기까지 듣기는 했지만 이제 거기 뭐 너무 디테일하게 가긴 좀 쉽지는 않고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이제 기업가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t's about being, not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행위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행위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내면화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선교적 빙인가, 선교적 존재인가 라는 것. 대단한 일이죠. 무신론과 유물론이 한가득인 그곳에 자기 한 명 들어가서 일터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코로나 직전에 250명 고용한 기업도 있어요. 250명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빙의 문제입니다. 천종모 판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 중에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 10대 소년들에게 굉장히 교훈적이면서도 이들의 삶을 바꾸는 판결을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어떤 신문 기자가 천종호 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1조 1항 또는 최고 강령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랬더니 천 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 1조 1항 또는 최고 강령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왕국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일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 있든 아니면 선교지 현장에 있든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 미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부르심, 선교로의 초대, 그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모든 비즈니스 선교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그냥 마지막에 11월 중순에 있을 저희 그 프로그램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트렌드 앤 니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이지 않으시죠? 이 자료를 이제 권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4일에 거쳐서 저희가 줌 컨퍼런스를 합니다. 줌 쓸 줄 아시죠? 줌 컨퍼런스를 하는데 11월 14일은 글로벌 선교 이야기. 그래서 네팔과 파키스탄, 페루, 그리고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4분을 줌으로 모아서 그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줌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4일 전인 등록비가 놀라지 마십시오. 2만 원입니다. 되게 더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해가지고 많이 낮춘 거고요. 15일은 저의 뱀 강의를 듣고 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줌 컨퍼런스가 있고 16일은 창조세계 돌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자연환경과 자원 고갈과 이 기후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이제 대한대학교인데 재학하고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네르바 대학의 그런 방식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 할 텐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우리 이제 뭐 작년과 올해 이렇게 엮였으면 우리 남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가 남이가. 네, 그냥 자유롭게 등록하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